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신앙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며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한두 마디로 그 답을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뜻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부터 참된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내 생각과 이해는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에 아주 작은 일부분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내 믿음의 삶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이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만 내 믿음의 삶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가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의 가치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실천해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사랑의 인도하심, 은혜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힘과 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나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힘과 의지로 내 노력과 능력으로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더 힘껏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의 삶인 것 같지만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진실하게만 살아가면 된다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지만,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의 거친 파도와 높은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삶의 원칙이며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할 책임을 맡은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전을 완성할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스룹바벨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만한 열심도 충성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백성은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저 무기력함 가운데, 무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울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요? 돈이 없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그저 자신들의 문제만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좌절과 낙심과 낭망함,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절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려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삶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환경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내 믿음이 온전히 향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예배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깊은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자꾸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도 결국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배경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 결국 나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분명 필요한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언제나 바른 해답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힘과 능력이 없을 때 드려야 할 더 깊은 믿음과 은혜의 기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믿고 그 구원의 뜻만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구원의 은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내 삶의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할 눈앞의 현실은 큰 산처럼 크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어려움의 산이 보였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큰 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큰 산을 낮추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과 인도하심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저 어떤 문제만 있으면 피해버리고 모든 문제든지 회피해버리고 그저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리고 넘겨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아,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룹바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스룹바벨을 건져내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실천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내 힘과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할 때 나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이 큰 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야만 하는 내 힘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큰 산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일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것 같으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내 믿음의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셔서 강력한 통치력을 주시고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어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업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무능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무능함에 대한 선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더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들의 실패에 대한 선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절망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도왔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큰 산은 이 존재 자체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 이 어려움이, 이 절망의 문제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이 일을 결국 마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손이 분명히 스룹바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데, 말씀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 품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내 눈앞에 있는 큰 산이나 또는 이 큰 산을 넘어서야만 하는 나의 힘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큰 산을 낮추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의 믿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안경을 맞추고 책을 읽을 때만 안경을 끼는데 지난주부터 눈에 문제가 살짝 있어서 안경을 끼니까요 참 좋습니다. 이게 되게 잘 보입니다. 계속 낄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안 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경이 제 미모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막 부정하시는데 사실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편해서. 근데 이 안경을 끼니까요 제가 눈이 없어서 안경을 끼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는데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안경을 끼는데요, 제 1부 때 문득 이 생각이 들어서 나눴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종교개혁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써놓은 그리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경과 같다, 영적인 안경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굴절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성경 말씀은 바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인 안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으나 이 시선이 굴절되어 있으면 이 피사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나 우리의 죄악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굴절된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써내려가야 할, 내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할 내 삶의 믿음의 기록은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산을 넘어가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의 삶의 자서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나의 손을 통해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의 일을 또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거대한 문제들을,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